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졌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이삭의 출생은 많은 이들에게 기쁨과 웃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때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갓난아이 이삭을 보고 놀리는 모습을 사라가 보고는 아브라함에게 달려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으라 말하죠. 9절 10절 말씀을 보면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사라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짧은 사라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사라에 대한 인상이 별로 안 좋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16장에서는 사라가 임신한 하갈을 내쫓았는데 이번에는 이스마엘까지 내쫓고 있어요. 그런 사라의 모습을 보면 참 옹졸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삭을 낳았을 때 이스마엘은 13세, 14세 정도 됐는데 이스마엘이 배다른 동생 이삭을 자꾸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발끈해서 자기 남편에게 내쫓으라고 닥달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내쫓았죠. 생각해보면 아니 애들이 다 그렇지 뭐. 살다 보면 애들이 놀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렇다고 내쫓은 건 너무 옹졸한 거 아닌가? 그런데 더 마음이 안 좋았던 부분은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정할 수 없어서 우리가 같이 살 수 없으니까 이제 헤어지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롯이 재산을 나누듯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려고 한다면 기업의 한 부분이라도 떼서줘야 옳지 뭘 줘서 보냈습니까? 물 한 가죽 부대하고 떡 조금이에요. 여러분, 사라의 이 행동은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대는 이삭을 통해서 이어갑니다. 그래도 내보내려면 다른 건 몰라도 너도 먹고는 살아야지. 그리고 조금이라도 축복해줘서 보냈으면 좋았을걸. 이런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요.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눈물 흘리고 있는 자,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요. 예전에 TV에서 울지마 톤즈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울지마 톤즈에 나오시는 분은 의사에다가 신부님이었어요. 이분이 아프리카 남수단 톤즈라는 지역에 헐벗고 굶주리고 한센병이 창궐한 그 비참한 곳에서 너무나 아름답게 섬기고 계셨습니다. 이분이 중2 때 작곡한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랫말이 이렇습니다. 십자가 앞에 꿇어 죽게 물었네.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는 이들, 총뿌리 앞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이들을 왜 당신은 보고만 있냐고. 눈물을 흘리면서 죽게 물었네. 세상엔 죄인들과 닫힌 감옥이 있어야만 하고 인간은 고통 속에서 번민해야 하느냐고.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중2예요. 그런데 더 귀한 것은요. 무슨 대답을 얻었는가 하면 그 다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조용한 침묵 속에서 주 말씀하셨지. 사랑, 사랑, 사랑. 오직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깨달은 깨달음이 이거예요. 난 영원히 기도하리라. 세계 평화를 위해 나는 사랑하리라. 내 모든 것 바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인간의 절대 빈곤과 인간의 범죄, 인간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고 세상은 왜 이리 불공평한가 회의에 빠지고 우울의 자리에 빠져가는데 이 어린아이는 연약한 그들을 만나면 내가 그들을 사랑해 주리라. 절대 빈곤을 받은 그들이 있다면 내가 가진 것으로 그를 섬기리라. 중2 때의 그 깨달음을 가지고 한평생을 그런 섬김으로 사는 거예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하나님, 저는 비록 그런 숭고한 삶을 못 산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에 있는 오늘도 눈물 흘리고 신음하고 아픔을 겪는 성도들을 보며 타성에 젖어 목회하지 않고 사랑으로 목회하게 해 주옵소서. 그저 매너리즘에 빠져서 설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혼신을 다해 성도를 사랑함으로 설교하게 해 주세요. 여러분,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그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며 함께 아파할 때 우리는 울고 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 수 있습니다. 사라처럼 단지 나의 마음 상함만 보이고 내가 상처받는 것만 아프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가 아니라 이웃의 아픔이 나에게도 전해져서 오늘도 주님 앞에 눈물로 우리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의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을까 고민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은 죽음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울고 있는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이 17절 한 구절에서만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라는 말씀이 2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울고 있는 이스마엘을 찾아가 그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눈물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열왕기 하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에게 갑자기 죽을 병이 찾아온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열왕기하 20장 2절 3절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가 이런 절제절명의 위기를 경험하니까 사람들을 물리쳐요. 그리고 벽을 향합니다.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여러분, 위기가 찾아올 때 히스기야가 왜 이런 태도를 취했을까요? 그는 그 중심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부르짖으면 응답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이 절박함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찾아오는 장애물, 어려움,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산적한 문제들을 주님 앞에서 해결받고자 하는 목마름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저는 열왕기하 20장 5절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참 눈물겹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오늘 우리는 산적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해요. 히스기야처럼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런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듣길 원하십니다. 그 풍성한 궁휼하심을 따라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옆에 와 계십니다. 그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마침내 살 길을 열어주시며 예비된 길을 보여주셔서 우리로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지금도 내 옆에서 울고 있는 연약한 지체와 이웃을 모른 척하고 외면하며 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손과 발을 통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기도하는 우리에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